오늘 말씀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성경책에 써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잘 될수록 재단이 많아지고 그 땅에 주상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잘 듣는 다윗에겐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기록된 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언제 보냐면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 오전에 다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길로 걸으며 하면서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상 15장 26절을 볼게요. 여기엔 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다윗의 길이라고 하고 나쁜 일을 하거나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시면은 꼭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선한 길, 바른 길이 있겠구나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이고 바른 길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선한 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니 약자의 억울함을 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아픈 자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에 쓰여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이 말했던 약하고 힘든 당신을 도와줬습니까? 섬겼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25장 예화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신명기 24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너가 그 품삯을 갖고서 안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노란색이 써 있죠.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호소하면은 그 호소가 너한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방금 읽었던 말씀들처럼 우리가 정말 주변의 작은 자들한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정말 세상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오늘 제가 제목에 쓰였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보다는 그러지 못한 현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질문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쓰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한경 목사님 설교했던 본문에도 나왔거든요. 사사기 6장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지금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10장 1절 새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풍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물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제단이 교회일까요? 저 돌기둥이 교회의 지금 기둥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또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박국이 부르짖었던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 선지자의 하박국이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겨주시면 밑에 써있죠.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듣고 보고 알아왔지만 글자이기에 성경책이기에 그냥 읽어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내 고통 같지 않거든요. 사실 호세아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참 너무한 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은 어떤가요? 제가 많이 아는 것 중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는 게 하박국 3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뒤에는 18절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상황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왕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 때에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쓰여 있습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집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하나씩 있어서 그 열매가 매번 따먹을 수 있으니 집이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당시에 물이자 당분이 되는 그들의 식량이 되는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게 집집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풍족한 삶이었는데 하박국 때는 3장 17절처럼 반대가 돼버립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보시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유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올리브유가 중요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요리를 할 때, 물 대신 씻을 때, 그리고 상처 위에 덮을 때 여러 가지로 사용하던 게 올리브유였습니다. 그것마저 없어진 그 상황에 하박국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요. 제가 읽은 것처럼 솔로몬 때처럼 잘 됐으면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삶이 풍족합니다. 내 삶이 먹을만합니다. 살만합니다. 그런데 하박국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이야기들의 절정은 제가 아는 표현은 에가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에가서 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여러분 이 책은 아마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예레미야 에가라고 해서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전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면 먹을 게 없어서 여인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예레미야도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남유다를,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봐 했던 그 삶을 못 살아서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져 갈 때에, 그 원치 않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리띠를 풀러서 국처럼 끓여 먹고 모든 걸 다 뜯어 먹었는데도 먹을 게 없어지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까지 했다는 게 성경책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억울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10장 1절 말고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세아서를 천천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음녀를 만나서 결혼해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가서 바람 펴서 또 아이 낳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오랍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살래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죠. 호세아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어려운 걸 시키실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라고요.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상황들이 종종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정말 움직이고 행하시고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내가 원했던 그것들,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 너가 주변에 사랑하면서 살고 있냐라고 다시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바라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 같지 않을 수 있고 방법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때, 우리의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때가 있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만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누가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 이 구약 때 열심히 들어왔던 하나님의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신 게, 그날은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했던 마지막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왔던, 혹은 그 이후에 신약 성경 이후에 그쯤에 쓰여있던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꼭 어느 때는 모르지만 이루어지고 행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거를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초기 교회의 많은 이단 중 하나가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혹은 내일 오실 거다 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2000년 넘어올 쯤에 갑자기 사람들이 휴거라고 다 죽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렸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같이 목숨을 놓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들이 이루어져 갈 때마다 분명히 생각하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애가 상황처럼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 중 하나가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쟁이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고 전부 다 적밖에 없으니 내가 아무리 싸워도 전쟁이 이길 방법도 없고 하나님은 전쟁하라는데 이건 나가는 순간 다 죽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 왕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너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행하실 거라고 믿고 너가 행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너의 삶에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게 전쟁 가운데 지고 있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자연스럽게 기도한다면서 미룹니다. 마치 수능은 다시 오려면 11월이니 그때까지 공부는 천천히 해도 돼 라고 하고 있는 이제 막 고3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들이나 수능을 마치고 나서 원치 않는 성적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그와 같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기한이 올 때까지 오늘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쉬어도 돼 괜찮아라고 미루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미루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룬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신명기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맡겨놓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가 그렇게 주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거. 마가복음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기보단 그냥 그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기다리면 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와 앉아있곤 합니다.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한 상황 중 하나인 욥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이 힘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을 한번 현실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교회 다녔더니 갑자기 한순간에 재산은 다 날아가, 자녀들은 다 죽어,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 친구들은 와서 나한테 막 판단하면서 너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래. 이런 평가까지 들으면은 정말 우리는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 상태인데 자기한테 질병까지 와서 몸에는 고름이 흘러내리고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욥의 상황입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욥한테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이만큼 큰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욥의 친구들한테 나와서 이렇게 하십니다. 42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화가 나셨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억울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욥의 친구들마저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한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처럼 또 힘들어하는 사람 중 하나가 제가 보기에 신약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번 죽을 고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 갑갑하고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욥처럼 바울처럼 혹은 초기의 지하교회나 아직도 핍박이 심한 너무나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 있는 교회들처럼 힘들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오해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 가운데 갇혔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요. 그럴 때 저는 바울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참 좋은 말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먼저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지만 그는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고 힘든 다음에 돼서 빌립보서 4장에 말합니다. 내가 부함에도 처해보고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봤는데 이제 내가 조금 나아져서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더 내려가서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씀 다음에 말하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너무 고달픕니다. 그런데 바울만큼 죽다 살아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족한테 배신당하고 돌로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한 경험을 몇 번이나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나보니 자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이름 안에서 내가 감히 담대히 행할 수 있게 되는 능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억울한 분 중 하나인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가장 좋은 응답이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3절 같습니다. 너가 기도하고 구하는데 도대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이가 귀신 들리고 힘들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제자들한테 요청했더니 제자들은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따집니다. 왜 귀신을 못 내쫓았나요? 했을 때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혹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청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왜 청년들께 말했냐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젊은 애들 말로 막 이렇게 줄여놓고 바꿔놓으니까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가복음 9장 23절이라고 밑에 쭉 써 있습니다. 막 9, 2, 3이라고요. 마치 도장처럼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보면은 굳이 해석하지 않고 바로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게 방금 본 것처럼 뭐든지 그냥 된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냥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다.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도가 이렇습니다라는 그 억울해하는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너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이 이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일주일도 그리고 힘들 때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